신앙 성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천세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맞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민동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잘 새겨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담배가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 강박한 영혼,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한마음으로 새로운 단임 목사님 청빙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전히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병들이 고쳐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으로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인 성도와의 관계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목적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은 한 교회라고 하는 이 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주 소중한 유기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의 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나 완벽한 비유고 뭐 추가적인 설명이 없을 만큼 너무나 이해가 쉬운 부분이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체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해하는 부분 정도에서 이런 이 당시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지만 제가 다른 비유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비유를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수는 약 3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뭐 볼트와 너트까지 포함해서 약 3만 개라고 하는데 이건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자동차를 전시용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이나 짐을 옮기기 위한 운송의 목적이 이 자동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옮겨 다닐 것이냐, 짐을 얼마만큼 많이 옮겨 다닐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배기량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디자인과 또한 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어떤 차량의 로고가 아닙니다. 차량의 부품들이 아닙니다. 이 차량의 목적하는 디자이너, 기획자가 이 자동차의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목적하는 부분대로 이 자동차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또한 다 계획을 세우고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를 아무리 뭐 브랜드가 중요하고 또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만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만이 우선시 된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그런 로고들만 모이는 것이고 그런 유리창들만 모이는 것이고 그런 어떠한 뭐 헤드라이트만 모이는 곳이 되는 것이죠. 계획자와 또한 디자이너와의 어떤 목적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자동차들이 하나의 완성품으로 그렇게 운송하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 있고 아니면 서로 다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로고는 로고대로 헤드라이트는 헤드라이트대로 앞 유리는 유리대로 모여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모인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폐차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자마자 폐차장에 넣어놓기 위해서 자동차를 계획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계획하고 디자인한 것은 운송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일입니다. 마치 로고처럼 어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선호합니다. 그것은 눈에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것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뭐 사랑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뭐 이런 성품들이 눈에 잘 드러납니까? 이런 건 오히려 그냥 하찮게 보입니다. 너는 원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비하하면서 그 은사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은사나 다른 어떤 은사나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그것을 주신 목적과 그 주신 분에 대한 관계는 다 끊어지고 나를 더 드러내는 일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힘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힘쓰는 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분열과 어떤 분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란 가운데서 그러면 너희끼리 살자, 우리끼리 살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부품들이 다 흩어져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폐차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은사들, 달란트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아름답게 유지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자동차를 만들고 디자인한 목적대로 이 자동차는 운송수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음을 지금 분명히 사람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동차를 딱 봤을 때 당연히 잘 굴러가니까 이렇게 뭐 엔진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엔진 속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보다 어디 더 신경 씁니까? 외관에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열심히 외관만 세차를 합니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교회도 눈에 잘 보이는 곳은 열심히 갈고 닦고 마치 그것이 소중한 것이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대로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인 엔진이라든지 뭐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사가 풀려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들이 진정한 우리의 실력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기름 닦고 조이고 그렇게 청소하고 있지만 정작 이 교회의 목적,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애를 쓰고 우리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점검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비록 힘든 일이라고 해서 당장 내가 인정받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다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건강함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동안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기뻐함을 가지고 잘 선용하면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 온전한 자동차가 온전히 목적하는 부분을 다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조이고 기름치고 다 닦는 우리의 훈련된 모습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 다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그냥 열심히 닦고 그냥 그것만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렇다면 그 자동차는 굴러가겠습니까? 보여지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지만 그 내부는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골마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썩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여지기에 좋은 것들만 따로 분류해서 그냥 모아놓는다면 그 자동차의 원래 목적인 운송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다고요? 폐차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 어떤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애쓰고 기도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벌써 지쳐버리셨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자동차의 연수를 누가 정합니까? 자동차의 연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자동차의 목적, 크기, 또한 어떤 운행,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닮은 나를 본받아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벌써 이미 시간적으로 지쳐버렸고 나는 그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로 세우신 몸인 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과 그 성품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장 합당하게 그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뜻대로 역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재능들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풍성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연합을 위해서 기초를 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모습은 참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풍성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외관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동력원이라고요. 그 엔진을 든든하게 붙여줄 볼트와 너트가 있어야 그 자동차는 폭발하거나 퍼지지 않는 겁니다. 다 눈에 드러나 있는 다 외관만 되려고 한다면, 로고만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냐면
아쉽게도 폐차장에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인지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대로 누가 디자인하셨으며 그 디자인하신 분이 지금도 어디에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신 최우선 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이 드러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결실의 계절 맞이해서 또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였기에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풍조대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복음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된 목소리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몸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된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 은사뿐만 아니라 더 좋고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면 놀라운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온전히 맺혀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들을 저와 함께 읽고 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한 영혼과 다음 세대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에 관심을 두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시대적 가치관과 신학적인 해석이 변질하여 가는 시대에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주님의 성도를 목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오실 목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